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송하기 원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조여 흘려 주시는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아멘.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기 한량없이 자비하심을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이때까지 크신 왔으니 도움받아 이와 같이 이때까지 천국에도 이르기를 왔으니 바랍니다.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의 주시니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어날 일을 기대하며 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아멘. 고백합니다. 아멘. 그 선한 힘의 보혈이 감사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할까요? 여네 그 선한 힘의 선한 힘의 보혈이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난 일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가 늘 새롭습니다. 하루 또 하루가 늘 지나간 새로워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짓눌러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 약속의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아멘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해치고 어둠을 해치고 타오르네 그 아멘 빛 하나 되게 하여 주사 그 빛의 하나 되게 하여 주사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아멘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이 일어나리 언제나 함께하시는 기대하네 분이십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가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가슴 벅찬 노래가 들려 저 가슴 벅찬 노래 다시 하나가 들리네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아멘 빛이 빛나는 주님의 빛이 빛나는 그 이밤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주 일어나리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늘 그 새로워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아멘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늘 새로운 하루를 위해 아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주님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아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실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아멘. 이 시간 우리 상현숙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신 주님 새해의 부푼 기대와 소망을 품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저희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자신에게는 간대하고 스스럼 없이 게으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해도 살아갈 때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아멘. 강해 같은 세상 주님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니 주님 날개 아래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가며 주님께로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동성교회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시어 아멘.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헌신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으실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말씀의 본문 중에 에스라 성경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에스라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저하고 번갈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함께 읽겠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이러한 상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시점으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 실수를 하지만 않았어도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람을 만나지만 않았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러한 상상을 말입니다. 내가 또 과거에 지금보다 비교할 수 없는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다른 인생이 펼쳐졌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되죠. 그러한 상상에서인지 정말 얼마 전에 흥왕리에 조영되었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첫째가 고2 올라가는데요. 우리 첫째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로 돌아가면 지금 공부하는 것이 많이 쉬웠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둘째는 이제 5학년에 올라가는데 내가 유치원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유치원 때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어느 때로 돌아가면 참 행복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때로 돌아간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지금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좀 편안하고 또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생각을 왜 하게 되죠? 나에게 다시 한번 젊음이 있고, 나에게 다시 한번 좀 뭔가 백그라운드가 생기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새롭게 쓸 수 있다는 기대감이 후회한 가운데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러한 생각들을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또한 내가 바라던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태어난다면 정말 행복할까? 정말 내 마음이 지금도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내 삶이 새로워지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보다는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의 고민은 그렇습니다. 정말 새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살아지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그러한 삶, 내가 지금보다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많은 인정을 받고 명예를 얻는다 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더 새로운 행복한 삶을 살게 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은 이미 세상 사람들 중에 있어요. 가장 부자는 지금 삼성의 회장이겠죠. 그처럼 그 회장이 정말 행복할까? 매일매일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은 기쁨이 있을까? 또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 행복할까?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그 분위기에 정말 행복할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발전되어지고 더 확실하게 뭔가가 확립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새롭게 하는 것, 우리가 이제 2023년 이제 새롭게 시작됐죠. 해가 바뀌는 이 환경에서 진짜 새롭게 되는가? 새롭게 되려고 결단했죠.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삶의 진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새로움은 환경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새로움은 달라지는 상황, 환경에 있지 않냐고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젊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더 힘이 있어지고 건강한다고 해서 새로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달라져야 새로움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마음이 달라지는 은혜, 이 은혜는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새로워집니다. 내가 결단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야 새로워진다는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새로운 2023년도를 진정한 새로움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살아가는, 그래서 올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정말 새로운 한 해, 여태까지 지나왔던 모든 인생 동안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한 해를 보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사,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에까지, 그 시대까지 대략 70여 년에 지난 후에 포로에서 해방되는 이스라엘의 해방기가 오늘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포로 시대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독립전쟁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히어로, 어떤 어벤져스의 모임이 모여서 그들을 이 페르시아에서 해방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이 어떻게 해방이 됐습니까? 어떻게 해방됐어요? 이방 왕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이 선포된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포로로, 자기의 종들로 데리고 있었던 수많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해방시킨다는 것. 이방의 왕이 해방시킨다는 것.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내 것을 어떻게 빼앗겨요? 그냥 어떻게 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 엄청난 일이 오늘 발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때 고레스 왕이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것 주위 사람들에게 다 요청해서 다 가져가라. 얼마든지 가져가라.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섬세하고 완벽한지 저는 감동에 또 감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4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있는 페르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도와주라는 겁니다. 안 도와주면 큰일 나는 거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서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누가 말한 거예요? 유다 왕이? 아니에요. 유다의 어떤 총독이 아니에요.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가 말한 겁니다. 7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또 8절 말씀 보면은요,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일일이 하나하나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었더라고. 또 이 세스바살은 그 모든 그릇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복귀했더라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면 그 성전에 그 그릇들을 놓기 위해서 가져가라고 오늘 이 고레스는 선언한 것입니다. 또 내어준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사람들, 얼마나 그 마음이 감동되었을까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꿈에도 그리던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해방돼서 정말 예배드리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 일을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하고 싶은데 이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도 같이 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쁨의 일입니까? 제가 맨 처음에 이 성전을 왔을 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나도 열악해서 우리 상황이 안 좋아서 여기에 의자만 놓고 예배드려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지에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인테리어가 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새롭게 오신 분들이 와, 성전 참 예뻐요. 저도 이렇게 예쁘게 될지 몰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감동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동하고 감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감동으로, 목사의 마음의 감동으로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실까요? 우리와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분명히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능력, 이 능력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2023년도 많은 답답함과 많은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에 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을 포로 해방해서 능력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2023년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더 가까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말씀이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말 감동 있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2024년도 뭔가 새로운 일을 기대하오니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을 읽고 또 묵상했습니다. 근데 묵상하는 중에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궁금함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떠한 궁금함인가? 이 고레스가 포로에서 자유함을 선포했어요. 이 소식이 모든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한테 전해졌죠. 그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포로 해방의 소식이 기뻤을까? 반가웠을까? 다 돌아가라 하는 이 소식이 정말 복음이었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레스 왕이 야 너네 가라, 다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 정말 즐거운 말씀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정을 보아하니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하는 그런 표정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야 기뻤겠지 당연히,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을까, 포로에서 자유한데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상식일까요? 어떤 반응? 다 돌아가라 하면은 와 대한민국 만세하듯이 이스라엘 만세하면서 돌아가겠죠. 이것이 당연한 반응이겠죠.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처음으로 다 포로들이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또 몇십 년 후에 2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3차 포로 귀환이 있었다는 거예요. 1차 포로 귀환 때 다 돌아간 것이 아니라 남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2차 포로 귀환 때 다 돌아간 것이 아니라 3차까지 남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두가 다 그것이 복음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점검하길 원하시는 말씀인가? 우리는 죄와 허물과 사망으로부터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받은 그 백성으로서 여러분 기쁨의 감격이 얼마나 있습니까? 감동이 얼마나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감격,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기쁨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시는데요, 바로 그 비유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과 같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이 보화를 그래서 묻어두고, 당신은 이 보화를 그대로 가져가면 그건 도둑질이에요. 왜냐하면 그 밭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대로 당시의 사람의 관습 따라서 그 보화를 덮어두고 자기가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되찾으면 다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는가,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살려고, 이 밭을 살려고, 이 보화를 가지려고, 이 밭을 살려고 자기의 모든 것, 집을 팔고, 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찬양했던 것처럼 집 팔고 밥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밭을 기어이 사고 말 거야. 살 때에 짜증남이 있을까요? 아니겠죠. 기쁜 마음으로 사고 말게 될 것이라는 찬양이 있지요.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천국의 기쁨,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그것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기쁨과도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경험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감격이 목사님 듣다 보니까 저는 글쎄요 고민되네요, 이러한 생각을 가진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묵상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포로 귀환, 포로로부터 해방된다. 포로 귀환의 기쁨은 누가 느낄 수 있어요? 나는 포로구나,
내가 포로였구나, 내가 종이었구나, 이것을 절실히 깨달은 사람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나는 죄의 포로였구나, 나는 사망의 포로였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 이것을 깊이 있게 묵상되고 또한 깨달아 아는 사람일수록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더 크게 넘치게 경험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포로 귀환의 이 감격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이 더 큰 기쁨의 감격을 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죄악의 사망의 포로였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죄의 포로, 사망의 포로, 사망의 종, 이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아무리 복음의 말씀이 부어지고 은혜가 부어진다 할지라도 그 은혜는 나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조해서 막 얘기해도 글쎄,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따라 더 목소리 크게 내시지? 감동이 안 느껴져. 왜요? 나는 복음이 없어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간절함이 내 안에 아멘으로 받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의 종이었던 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왜 깨닫지 못했을까? 왜 사람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것은요, 70년이라는 시간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에요. 이 70년은 어떤 시간이에요? 사람이 완전하게 뒤바뀌기에 충분한 시간이 70년이었습니다. 세대로 하면 2세대가 충분히 한 세대를 거쳐서 또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 시간이 70년이라는 시간이죠. 사람의 뿌리가, 신앙의 뿌리조차도 흔들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70년이란 말씀입니다. 70년 후에 그 뿌리가 건강할까? 그 신앙의 뿌리가 강건할까? 이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섬기려 했는데 때론 너무 급해서 눈앞에 있는 것이 너무 소중해서 잠시 잠깐 선택했는데, 그 일들을 선택했는데 그 일 가운데 나도 모르게 더 깊이 있게 빠져드는 나의 삶, 또 그 일들로 인해서 내가 안락을 누리는 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제 굳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사람들이 많이 편하게 만들었죠. 더 이상 정장 입고 세수로 깨끗하게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집에서 이제 태블릿으로,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이제 오프라인 시대가 돼서 나오라고 하니까 귀찮은 겁니다. 세수하기도 귀찮고 옷 입기도 귀찮고 화장하기는 더 귀찮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마다 오프라인 예배로 초청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은요, 이 검호동에도 저 제일교회 다녀요, 저 어느 교회 다녀요 하면서, 근데 지금은 나가십니까 하면 지금 코로나 아직 안 끝났잖아요. 끝났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끝났잖아요. 온라인으로 드려요. 그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진 것입니다. 이 편안해진 거예요. 이 편안함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입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내가 온라인 예배 드리고 내가 오프라인 예배 드릴 때 나의 마음이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도 나는 알잖아요. 내 마음의 상태를 알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려놓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그냥 죄악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실패 가운데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동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지금 나가지 못하지만 지금 마음이 답답하면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서 다시금 나를 힘있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반응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특별한 동사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동사냐면, 따라해 봅시다. 감동하심으로. 어떻게? 감동하심으로.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것은 목적이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심에?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게 됐죠. 근데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니까 고레스가 막 바사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에 이러한 일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바사왕 고레스는 이미 왕이었어요. 황제였어요. 그런데 언제냐면 이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첫 해 때, 그렇게 해석해야 바른 해석입니다. 즉 바벨론을 점령하고 첫 해 때 점령하자마자 선언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것입니다. 사실은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된 지는 20년이 된 때가 이때였어요. 자신이 20년 되고 바벨론까지 점령한 그 원년에 고레스는 선언한 것이죠. 70년의 흐른 동안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원년이 되자마자 고레스는 선언한 것이죠. 왜 선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셨다라고 성경은 발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의도를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겉에서 보면은 고레스 같이 느껴져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 주어예요? 누가 주체예요?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왜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어느 날 잠자리에 딱 일어나는데, 아무개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이렇게 역사하실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역사하십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성령의 감동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내 욕심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내 욕심대로 구하면 욕심을 따라서 사망의 악취가 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진 소망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택해야 될 정답이 무엇이에요? 성령의 감동.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사역의 뼈대, 교회의 모든 일의 뼈대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목사의 노력이 아니라, 목사의 어떤 선언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교회의 뼈대가 되고 우리 삶의 뼈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소망을 주시고, 또한 그 소망 안에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이루시는데 어떠한 순서로 이루시는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기 앞서서 뭐를 주신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에게 감동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 있는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어려워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냅다 복받아라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주여 이 언약이 있사오니 지금 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잡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품이 신실하셔요. 신실하신다는 거 뭐예요? 믿을만한 거예요.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행하실 그 일을 말씀을 통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의 시작이 되어야 하고 또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의 간절한 간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러한 말씀이 고레스에게 어떻게 감동을 주었나? 이방 왕이잖아요. 이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을까? 고민이죠. 2절 말씀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말한 겁니까? 고레스예요. 마치 보면은 이스라엘 다윗 왕 같은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계 정복을 허락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또 3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겉 보면 정말 신앙이 좋은 황제 같아요. 와,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이 잠깐 그 페르시아의 왕이 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이 고레스는 이러한 마음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그냥 어느 날 깨달아서? 아니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총독의 대총독으로, 총리의 가장 수석 총리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수석 총리로서 있으면서 이 고레스 왕과 더불어 대화할 때에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다니엘은 얼마나 자주 간직을 했을까요? 또 다니엘은 무엇을 읽었어요? 선지서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읽었겠죠. 특별히 이사야 말씀을 많이 읽었겠죠. 이사야 44장 28절 말씀 보면은요, 어느 날 다니엘이 이것을 읽었을 거야 저는 확신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미 이 고레스 이전에 몇백 년 전 사람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다니엘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와, 내가 섬기는 왕 고레스 여기 또 와 있나요? 이에 대해서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죠. 또 45장 1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안 전한 것이 이상하겠죠. 이 고레스가 그 말을 듣고 여기 증거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편지를, 그 성경을 보여줬을 때 이 고레스는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와, 몇백 년 전에 여호와가 이미 말씀하셨구나. 나 고레스를 여호와의 목자로,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으로, 그래서 내가 잘나가지고 지금 세계 정복을 이룬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세계 정복을 이룬 것이구나. 이러한 확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 고레스가 가진 마음에 가진 무엇일까요? 내가 정복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정복하게 하신 거구나. 나는 여호와의 목자로서, 세운 목자로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포로 귀환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감동,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밟을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과 그 말씀에 대한 감동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고레스의 선포의 역사는 그럼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누가 감동을 받았어요? 포로귀환을 가는 백성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고레스뿐만 아니라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언약의 말씀의 성취는 리더들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까지도 감동이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감동을 따라서 선언했을 때에 그 선언을 받는 백성의 마음도 감동시켜서 그 일을 이루어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저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2023년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감동을 주셨어요. 목사의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이 감동을 목사만 받으면 돼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입니다, 그 말씀 나의 말씀입니다 라고 받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검호동에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어둠에 물려있고 정말 상처와 아픔으로 있는 이 검호동, 이 시흥시와 안산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6절 말씀 보면은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어떻게 하고?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화사한 고레스뿐만 아니라 그 고레스에게 감동시킨 대로 고레스가 선언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선언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가야지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도 가져가십시오. 금그릇 가져가세요. 은그릇 가져가세요. 이 재물도 가져가세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검호동에 세워진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 이쪽에 딱 자리를 잡았는데 교회 통장에는 30만 원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감동받아서 십실반 헌금하고 헌납하고 또 하나님께 올렸을 때에 감동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곳 검호동 성전에 우리가 이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른 말씀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으로 들려지고 감동되어지는 것이지요. 일이 여기서 끝납니까? 정말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도 또다시 나타나는 것이죠. 언제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동일한 일이 있었죠.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과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포로 귀환은 제2의 출애굽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출애굽했습니다. 이제 제2의 출애굽은 페르시아에서 출애굽하는 것이죠. 페르시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움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당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결단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 출애굽이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비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된 것이 페르시아로부터 포로 귀환한 제2의 출애굽이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소망이 없이 살아갔던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순간순간 깨닫지 못해서 이 구원의 감동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서 이 페르시아가 좋아요, 이 바사가 좋아요, 좀 편하네요, 이런 우리의 이 마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포로 생활이라는 이 어려움의 환경을 허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로 귀환을 우리가 분명히 약속하신 하나님을 지금 어려움, 포로 시간이랄지라도 기억할 때에 마치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알았을 때에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비록 지금 힘들지라도 이 힘들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 힘든 시간은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으로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인큐베이팅 시간으로 우리가 맛보게 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그의 가족 70명을 왜 애굽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들을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애굽을 인큐베이터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전쟁 없이 또 어떠한 질병 없이 또 배고픔 없이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그래서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지만 430년 후에는 장정만, 남자 장정만, 20살 이상 장정만 70만 명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동일하게 정말 신앙이 다운돼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철저하게 신앙을 다시 한번 불과 같은 연단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사 70년 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페르시아를 또 바벨론을 인큐베이터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2023년도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단지 나에게 힘들게 하려고 어려움을 준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인큐베이터가 바로 이 기간이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도 항상 기억할 것은 이것이 인큐베이터구나. 이렇게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마음의 새로움이 매 순간 경험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진실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계가 힘들고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좌절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은 유혹에 있을지라도 분명한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사업장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니는 직장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그 사업장이, 그 직장이 복을 받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고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올 2023년도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2023년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해야 할 것, 어떤 새로운 것을 향한 붙잡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나는 정말 죄인이었구나, 이런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구나,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후회함이 없는 올 한 해를 보내기를 주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진리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군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군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삶의 모든 영역에 보내셨군요. 하나님,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내 결단이나 내 노력이나 내 계획이 아니라 모든 것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기쁘거나 평안하거나 할 것 간에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앞으로도 이 은혜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올 2023년도 정말 영광의 삶,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따라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잡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시군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아멘.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아멘.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외로워요. 하나님 나 답답해요. 하지만 2023년도는 새롭게 살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완전하게 계획되어 있는 줄 우리가 믿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소망하신 대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 사업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장, 내가 다니는 직장이 시기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직장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강력한 성령의 감동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는 아름다운 곳이 되었어. 내가 밟는 곳이 천국이 되고, 내가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간증의 길이 되게 해달라고 다 주여 이름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량 없는 은혜입니다. 주님, 내가 어려움 당하는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나의 믿음을 정금 같게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큐베이터임을 내가 기억하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모든 인큐베이터 시간을 지나갈 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하여서 세상을 통치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세상의 아름다운 여행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로 쓰임 받게 된 줄 믿사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감동하심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로 통치하며 흘려보내는 귀하고 못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후회함으로 한숨 짓는 인생이 내 인생이 되기를 않기를 이 시간 주 앞에 소망으로 올려드립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성령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을,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삶의 모든 영역을 이제부터 한시도 떠나지 아시하시고 감동하시고 통치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캄캄함이 빛으로 밝아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 거모도 하나님, 어둠에 눌려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참으로 그 사람들 눈동자에 보면 허무함과 허망함과 정말 절실함이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함을 우리가 알게 하셔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 붙잡고 기도함을 통하여 이 거모도의 수많은 눌린 사람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 앞에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귀한 복된 교회로 세워질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힘든 것으로만 붙잡고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능력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아름다운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전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안에서 매 순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흘려보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발견할 때마다 주께서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 없는 그들에게, 정말 어두운 가운데 좌절한 그들에게 우리가 주의 사랑을 들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전능하시니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힘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입가에서 미소가 끊임없이, 기쁨이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간증하며,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놀라웠게 충만함으로 책임질 줄 믿사오니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우리의 온 정신이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이곳에, 주의 나라를 집중하는 그곳에 우리의 삶이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동으로 역사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오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광고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이제 주일 예배, 수요 성경 공부, 또 무교전도, 금요셀을 계속적으로 존중같이 진행됩니다. 은혜가 넘치는 곳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시면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2년도 기부금융 수준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중에 중학교를 졸업한 우리 친구들을 오늘 만나면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예진 학생, 유예은 학생, 진미연 학생이 이제 중학교를 졸업해서 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위에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저도 계속 기도하는데요. 계속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난이 종식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또 다른 교회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도 가난을 종식시키는 이러한 가난 종식의 역사가 거모동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요, 에스라 4장부터 에스라 10장까지 읽어오시면 다음 주에는 그 말씀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감동하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먼저 지난주에 암송했던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신 말씀이죠.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올해 우리가 이번 주에 암송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외우시고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아멘. 나를 받아주소서.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1회 동안도 주의 은혜 안에서 함께 하시다가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 현장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인도하시다가 이렇게 주일날 주 앞에 예배하시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우리의 헌신들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영광 받으심이 주께서 세우신 귀한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와 주께서 보내신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노력이 부어진 곳마다 놀라운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시되 작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넘치는 열매로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전능하심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모든 축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감동될 때마다 우리의 것을 나누게 하시되 그 나누는 것이 비록 적고 작게 보여질지라도 결단코 적고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칠병이어의 표적과 같이 나타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영광받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면서 인사해볼까요? 당신은 이미 축복의 모델, 기적의 모델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아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시며 진리시며 생명이시며 길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고 극진하게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작은 마음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로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2023년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만한 삶, 천국의 삶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